이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강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날마다 걱정이 더해지시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걱정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듯합니다. 이모저모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에서 30여 회 이상의 전염병을 직접 관할하고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것을 잘 알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면역 백신을 개발하든 어쨌든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주권자로서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 접촉 전염을 또 자제하기 위해서 면역이 약한 분들은 유튜브 예배를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큰 질서 앞에 순종할 때 국가를 위한 것들, 또 민족을 위한 것들, 가장 큰 그림은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예배함으로 얻어지는 또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를 하고 손소독을 잘하고, 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은 자제하고 식당을 또 우리가 당분간 중지하고 하는 것들, 또 우리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우리가 또 예배를 분산하는 것들, 또 이렇게 중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럴수록 우리는 개인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하나님 만남의 1:1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런 큐티의 귀함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특별히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내용을 세 단계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20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보인 이유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자입니다. 우리 로마서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요함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인류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인간이 비록 범죄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외아들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를 믿는 자들은 변화시켜 나가시는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하늘 내 백성은 오늘 아담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행하셨다. 이 일을 행하는 방법은 좁은 길의 방법이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다. 로마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 손해보는 길, 내려놓는 길, 좁은 길, 그러나 그 안에 얻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길,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 인생 여정이지만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길, 이 비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죠.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비밀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아버지의 명령의 일직선상에 서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21절, 22절에 보시면은 먼저 21절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아들이 가진 첫 번째 권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습니다. 그가 나오면서 붕대를 풀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조만간에 무덤이라는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심같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리는 길은 내 백성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 내 백성,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살려내십니다. 두 번째 권세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심판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섬기는 자, 희생의 제물, 그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백보자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앞에 놓고 그를 믿는 자는 오른쪽,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왼쪽,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오늘 알곡은 오른쪽, 죽정이는 왼쪽, 생명의 길에 선 자는 오른쪽, 죽음의 길에 선 자는 왼쪽, 이렇게 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심판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할 때 얼마나 황당함과 당황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본문 관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뭘까요? 24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에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난자 하나 가지고는 생명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놀라운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완벽하게 설계된 대로 세포는 급속하게 분열이 일어나서 상상 못할 그 설계된 그대로 발가락이 생기고 또 손에 손가락이 생기고 내장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그대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저주와 죽음과 사망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부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연구와 묵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자고 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에 오늘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 비전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 계획은 같습니다. 완벽한 일치를 통해서 오늘도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에 덧입고 씻음받음으로 치유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도 애쓰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동력이 뭘까요? 23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벽한 일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부름의 자리, 경배의 자리, 공경의 자리에 오려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어요. 부모는 내게 주신 마치 생명의 원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고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야 되고 믿는 길만이 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기에 오늘 그를 부르는 백성은 오늘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동력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겠다. 생명은 삼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아들은 생명입니다. 하나님도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받아야 사람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얻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 이걸 얻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루터는 이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면죄부를 사야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바로 성경이란 솔라 스크립투라, 이걸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일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오늘 주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빛과 소금의 행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거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이것으로 순예배를 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오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비전 예물은 우리가 대구에서 특별히 개척교회 가운데 이번 어려움으로 인하여 월세를 내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마음을 어려울 때 나누어서 그 교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